주 천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천년 되던 해였습니다. 구라파 여러 나라에서는 시급을 던져버리고 재산을 몽땅 포기한 수천 수만의 기독교인들이 시온산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리스도를 마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1524년 천문학자였던 스타우펠러라는 독일인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해가 큰 홍수가 생겨 이 세계를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뗏목을 만들기도 하고 큰 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래는 미국 선장이었던 홀 린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최후의 위대한 지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8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의학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최후의 싸움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하늘의 새 도시가 회복되는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던 북왕국과 동방나라는 파사나 히랍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유럽의 공동체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등장이며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은 바로 예수 재림의 때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2000년이 되는 해에 세상 종말이 오는데 그날은 5월 5일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5월 5일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가 예언했습니다. 물론 2000년 5월 5일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같은 예언의 소리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신도들은 그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팔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며 미혹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인간을 기만했으며 성경을 그들은 왜곡했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단 종파라고 비난하고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어떤 신자란 말입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 고상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의롭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빠졌던 위선의 늪에 빠져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참한 모습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위선이라는 모순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 모순을 인정한다는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아니, 이 모순을 평생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순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때 새로운 신앙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순,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순이라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이 모순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촌락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에피스타테이스라는 말입니다. 보통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칭호는 에피스타테이스입니다. 이 에피스타테이스라는 이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보다 훨씬 더 높은 존중의 뜻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에피스타테이스라는 말에서 피스티스라는 말이 파생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뢰가 가는 분, 믿음직스러운 분을 뜻합니다. 에피스타테이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테이스라고 부른 사람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 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테이스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 나병 환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테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그 당시 사회로부터 쫓겨났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서 확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상당한 믿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나병 환자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평범한 믿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나마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감사를 할 줄 알고 돌아온 이방인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받은 이방인을 칭찬해 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며 칭송했습니다. 그 반면에 돌아오지 않은 그 9사람을 저주해 왔습니다. 감사절 때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는 돌아온 이방인 그 사람들의 감사를 칭찬하고, 돌아오지 않는 9명은 가장 비인간적인 저주의 대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석들도 돌아온 이방인 그는 참다운 삶의 완성을 향해 움직여간 사람이었으나 나머지 9사람은 비뚤어진 인간이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보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차원의 진리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잘못을 범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위선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줄조차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을 여기에서 끝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성급하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이방인의 모습을 마치 우리의 모습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돌아오지 않은 9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위선이 틈타는 근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다른 차원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새롭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들이고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9사람을 심판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9을 애석하게 여기시며 기다리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9을 심판하셨다면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유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까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돌아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돌아온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 9명을 향해서 너는 지금 가거라. 가서 그들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게 하여라. 그들에게 가서 진리의 길을 전파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만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참된 행복과 나음이 있음을 알게 하여라 하시면서 보내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돌아온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9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 9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는 중요하였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저주의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과 눈물의 질문이었습니다. 돌아온 착한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지구의 종말을 외치며 미혹하는 그 말에 요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들릴 때마다 수많은 재산을 팔아서 시온산에 모이고 뗏목을 만들고 큰 배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9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을 것입니다. 나만 뗏목을 타고 살겠노라고 아우성 치는 그 열정은 나머지 9에게 달려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자유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눈물을 깨닫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론에 빠져 뗏목을 만들고 시온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절간에서 우상 앞에 천배를 올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시는 때와 기한을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알고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고 그 누구에게도 그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땅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극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홀로 어려운 전쟁을 고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오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또한 지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재림을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홍수가 휩쓸어가고 지진의 소문이 들려오고 재난의 소문이 들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의 의미를 바로 깨달읍시다.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